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은 하늘이 정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 하늘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 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대통령, 왕,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이 최고 권력을 갖고 싶지 않은 정치인이 있을까요, 여러분? 실력이 있고 야망이 있는 정치인은 이 왕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심이 천심입니다. 사람들 마음을 얻으면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왜 대통령은 하늘이 정한다는 말을 할까요? 국민들 마음을 얻으면 되는데 국민들이 정한다 하지 않고 하늘이 정한다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그만 변수가 생기면은 변해버립니다. 우리 총선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론이란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는데 일주일 다르고 또 일주일 만에 변하고 뭐 여당이 우세했다, 야당이 우세했다, 또 박빙이다. 제가 앞만 봐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빨리 변하다니. 그리고 일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람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어떤 손길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하늘이 정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을 볼 때 정말 대통령은 하늘이 정한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치 경력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공무원 출신이에요. 평생 동안 검찰 공무원 하다가 갑자기 일약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자기 실력으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도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왕 좀 시키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그 사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허락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해도 한 사람만 왕이 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왕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챙겨주셨습니다. 이스마엘도 큰 나라의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상둥이 아들들입니다. 야곱은 차남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자신이 아버지 이삭의 복을 차지하고 이삭이 후계자가 되겠다고 야망을 품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결국은 자기 소원대로 이삭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형 에서는 야곱의 종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에서도 세일산에 가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양보하고 세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비밀을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또
이 왕이 된다는 것은 직분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이런 비밀을 모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아 왕이 되고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판단대로 행했습니다.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 되지 않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백성들 마음 얻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고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왕 사울은 결국 길보아 산 전투에서 패배해서 자살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자기 아들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요, 압살롬은 자기는 음모를 꾸며서 자기의 장남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고자 4년 동안 음모를 꾸몄고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자기가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자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대 왕이 된 그 헤브론 땅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반역의 불이 타올랐고 다윗은 살기 위해서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압살롬도 사울과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세상의 군왕처럼 왕으로 군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아닙니다.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압살롬이 붙인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어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이 압살롬 전쟁에서 패해서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의 창에 찔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다 죽자 이 유력한 왕위 계승자가 다 사라지자 이번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위에 있는 형들, 유력한 왕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 차례인 거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되면 좋겠다. 아도니아는 셋째 형 압살롬처럼 똑같이 흉내를 냈습니다. 병거와 기병을 모으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이번에는 요압 장군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끌어들여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왕의 추대식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던 자기가 생각할 때 경쟁관계에 있던 솔로몬과 몇몇 다윗의 충신들은 제외하고 다른 왕자들, 다른 왕의 모든 신하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들의 아들들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밧세바를 아내로 데리고 오는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교육을 하지 못한 거예요. 양심이 찔려서. 그들은 세상 사람처럼 자신의 의지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들은 그걸 놓쳐버렸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차기 왕은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들었던 선지자 나단이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아마 이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초청하지 않은 겁니다. 그 약속을 믿는 나단 선지자, 분하야와 용사들, 그리고 동생 솔로몬, 자기의 왕 추대식에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이 소식을 아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다윗 왕을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으로 스스로 삼았느냐고 물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세력을 모아서 왕이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허락한 것이냐고 새삼 따져 물어봤습니다. 그때 늙은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서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씀 내용이 오늘 읽은 29절 3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를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한 날성금과 같이 다윗의 영과 손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찾은 거예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 중요한 걸 자꾸 놓칩니다. 편한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성각도 구분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가 싫은 거예요. 이 노년에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시 들려온 거예요. 그러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비록 밧세바를 범하고 사람을 죽인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자 증인은 자신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이 했던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죄가 있다고 해서 자식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심이 찔린다고 해서. 그럼 그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걸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고 비록 나는 못하지만 자식들에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다윗이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다윗 집안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으니까 이 피로 물들게 된 겁니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식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윗 집안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말년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자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이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면은 자기는 비록 불의한 사지만 하나님 말씀이 정의의 말씀이니 다윗 집안의 정의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갖춘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분야에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회구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입니다. 들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